틀림없이 욕할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런데 욥이 사탄의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탄을 실망시키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사탄을 실망시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오늘 기록된 욥기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는데, 칭찬이 많은 사람들부터 있을 때도 우리가 칭찬의 음성을 들려줄 때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위로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칭찬이라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봤는데 함께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욥이었다면, 이 시대 가운데 또 다른 욥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욥,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이, 또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이 받은 환난과 같이 그렇게 힘든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당연히 오늘 욥의 믿음이 오늘 사탄을 실망케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믿으시고요. 함께한 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세울 때 7집사를 세웠죠. 그 세울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교회는 이처럼요,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시간도 우리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나의 언어를 보고, 나의 사업장과 그리고 나의 직장생활을 보고 그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면 그 사람은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다라는 말 자체를 헬라어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에 칭찬받는 이런 이 칭찬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칭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지요. 뭐라고 하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우리가 오늘 귀한 시간에 본문의 말씀 보면서 교회 집사들을 세우는데, 집사들 중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데, 사도들이 접대하는 것이 많아서 이제 일들을 분담시켜서 각각 맡겨진 일들을 감당케 하려고 하는데, 칭찬받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바로 칭찬받는 헬라어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마르티레오라고 합니다. 자, 같이요. 시작. 선한 행실이 입증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하지 말고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늘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뭐까지도 아세요? 나의 심정까지도 알고 계시고, 나의 머리털 숫자도 알고 계시고. 아멘. 참 대단하시죠? 한 번도 나는 제 머리털 숫자를 세어보지도 못했지만 한 번도 몇 개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없었어요. 왜? 가능한 일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머리 숫자를 한번 세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능성이 없어요. 왜? 제가 제 머리지만 제 머리털 숫자를 내가 셀 수 있다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도전하기조차도 어려운 문제가 바로 머리털을 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계실까?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머리털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머리털 숫자가 몇 개요? 내가 세려고 해도 못 셌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그건 나만 알지 너는 알 필요 없어 그러실 거예요. 왜? 알면 다친다고요? 할렐루야. 알면 속상한 일들도 많을 거고. 아멘.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한 행실이 입증되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서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감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집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기 보니까 직분은 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도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 또 거기 보면 술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말에 온전한 사람,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만약 감독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는데 또 교회 가운데 집사를 말하고 있는데 집사들은 술에 임박히지 않냐고 술을 즐겨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술을 임박히다고 하는 술이 그냥 때가 되면 안 먹으면 안 된 사람 있잖아요. 뭐 반주하자 아니면 또 만나기만 하면 그냥 술 타령하고 하루라도 이걸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르쳐 말하기를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 성경에 임박히다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교회 가운데요 일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귀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들어 쓰실 때 선한 행실이 입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시간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뭐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 칭찬이니까. 아멘. 그래서 욥은 이런 칭찬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욥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 환난에도 내가 이겼다. 내가 사탄 마귀의 시험 가운데 내가 사탄 마귀를 실망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보세요. 거기만 있느냐? 우리 9절 한번 더 볼래요? 5절에 말씀 보니까 주의 손으로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사탄이 말하여 그렇게만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근데 욕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두 번째로는 사탄을 실망시켰는데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 보니까 그래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서 당신이 어떻게 온몸에 욕창이 나서 그렇게 오늘 말씀 보니까 몸을 긁고 있느냐, 그릇 쪽을 가져다가 질그릇 쪽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고 있느냐, 그 정도 되면 당신은 당신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 욕하고 뭘 해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갑죠. 죽으라고 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을 실망시켜요. 물론 제가 뭐 사탄을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와서 첫 번째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사탄이 땅에서 두루 돌아다녀 오늘 욥과 같은 자 내게 만나서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면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자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탄을 실망시키고 또 이제 자기 아내를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집에 가서 나 당신이 목사님 말씀 보니까 당신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 맨날 남편은 아내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아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생각했던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됐잖아요. 꼭 믿으시고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지인데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 꼭 뭐 해야 된다? 인정받으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1장 8절 한번 주실래요? 1장 8절 하나님의 인정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어디서 없다?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지요. 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5%는 맨날 자기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누가 돈 먹었다, 누가 뇌물을 줬다, 누가 또 정치판에서 못할 일을 했다 등등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요. 뉴스의 95%가 자기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혁의 대상 1호가 자기들이에요. 다 자기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우리를 개혁해야 된다 그런 소리라는 정치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들을 개혁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개혁하려고 대상을 삼으면 상대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잘못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해봐요. 이처럼 세상에는요 헐뜯고 내가 또 조그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걸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는 문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칭찬이란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칭찬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도 없어요. 뭐 누구를 하여금 저는 어느 누구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스스로 자기 당에서도 자기 당에 지금 하는 일을 하는 짓거리라고들 이야기해요.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칭찬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믿으시고요. 오늘 3절로 기록된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1장 8절에도 말씀하셨는데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중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욥이라고 그랬어요. 함께한 저 여러분 만약 교회 중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아멘 또한 정치판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기업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 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누구를 한번 주의하여 봐라 그래요. 이 정도 될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가르치를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찾아볼 수 없어. 그렇게 한번 자 시작.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복사판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답게 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고 귀중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세상에 은율이 같은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아니 집사님이 나는 이거 제가 뭐 세상에 가면 흔히 빠져서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은율이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나는 너 같은 애는 세상에서 못 봤어. 아니 내가 나눴으니까 내가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아이고 너 같은 건 흔히 빠졌어. 너 없어도 충분해. 이러면요 여러분 듣는 나도 기분 안 좋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세상에 사람 지어놓고 사람으로 기뻐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기하시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세상에 나 같은 자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고 이제는 사탄을 실망시키고 또한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지키겠냐 했던 아내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실망시키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경외하다는 말 자체를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보시죠. 시작. 야라라고 하는데 뭐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존경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내 자신의 지금 보여지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디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두려운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욥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정직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를 한번 실망케 할 정도의 그런 곤경을 그에게 줘보세요. 그러면 그때도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정직함을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탄을 정식으로 실망케 하잖아요. 우리 모두도 귀한 시간에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 아멘. 만약 우리 은율이가 엄마에게 내가 낳은 자녀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게 와서 뭐를 부탁하든 내게 와서 뭐를 요구하든 분명한 것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믿으시고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처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은 오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으시는 믿음으로 욥을 봤어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 안에서 자식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내 부모가 나를 생각할 때 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내가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들려지는 소문을 들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버렸다면 실망이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한테서도 내가 담대하게 내 자녀만큼은 누구누구는 안 걸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했으니까 안 걸은 자녀들의 입술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로 걸어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굳이 고집스럽게 제명을 하고 제명하니까 또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이 거기에서 깨끗하다는 사실 내 스스로가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꼭 그리 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더 보실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런 와중에도 당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할 때 당신은 온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당신이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저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정면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함께한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이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한 중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주실래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거든요. 자,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세상은 이렇게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악한 자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악한 자들이 지금 세상을 뒤엎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요 선한 데는 지혜로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일에만큼은요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멍청해서 그런 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남을 속이고 빼앗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여기 집사람들이 있지만요. 여러분이 우리보다 만약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속인다는 건 수없이 많이 우리보다 앞서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요. 선한 데는 미련한 거야. 반대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가지고 나는 악한 일은 미련해서 못해. 내가 미련해서 악한 일을 조금 하려면 남이 속지를 않아. 에이, 그렇게 하면 뭐 되겠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악한 일을 딱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래 갖고 나를 속이려고? 이 정도는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데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미련해야 돼. 아멘. 우리 자녀들 기도하실 때요 항상 아이고 사랑하는 은유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악한 일에만큼은 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다. 그러면 악한 친구들이 내 배에 있다. 너는 미련하고 그들이 왕따시켜버려. 떠나단 말 있죠. 떠나단 말이 있습니다. 거기 3절의 말씀 보니까 악에서 떠난 자 그랬는데 떠나다. 자 같이요. 시작. 사르라고 하는데 어쨌어요? 지나다 도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서만큼은요 쟤들은 이미 다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아이고 그건 안 돼. 그건 악한 일이야. 그건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그에 대해서만큼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큼은요 반드시 악한 일에만큼은 지나고 그리고 악한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악한 일에 같이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세요. 어때요? 지금 요즘 난리잖아요. 또 다시. 그 이란 같은 경우 보세요. 무슨 뭐 2,000명이 죽었네 몇 명이 죽었네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지금 그 나라 전체가 악한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목배임을 당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참으로 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과 다툼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일에만큼도 영적인 눈을 뜨시고 할렐루야 이런 일에만큼 우리가 서로 도망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너 같은 자는 없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욥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악한 일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야, 저렇게 흔들어봐도 흔들리지 않는, 저렇게 내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겠어요. 만약 내가 아이고 우리 언니는 안 그래요. 우리 언니는 어떤 일에서도 내 생각에서 안 벗어날 거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벗어나면 실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히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오늘 욥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오늘 함께 한차 여러분들 기하시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태어난 지가 1483년도에 태어났고요. 1546년도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가 1517년이니까 종교개혁하고 나서 46년도에 죽었으니까 그래도 한 30년, 29년 동안 더 살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가 종교개혁하는 과정 중에 그가 이런 환난을 받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청 정도 되면요. 지금의 뭐 검찰청?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러다가 그 앞에 세우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로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앞에 정면으로 이건 잘못했습니다라고 95개정에 바로 반박문을 걸었다면 이건 생명을 내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해놓고도 그에게 순조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죽이려고 수없이 많이 그를 찾아다니고 수없이 많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귀한 일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말씀을 한마디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오하고 일을 했지만 그러나 환경은 그를 녹록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가정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가 낙심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아내가 그의 상실된 마음을 보고 그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상복을 입고 그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 보고 오늘 누가 죽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당신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고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미쳤어?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당신 지금 현재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라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생명을 건다고 했던 당신이 지금 당신 모습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하겠냐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가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을 회복했다는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인간은요, 뭔가 하려고 하면요, 소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잘 없어요. 그렇게 녹록하게 만만하게 잘 된다면 왜 최영순 집사님이 작년에 이렇게 고생을 해요? 왜 그렇게 고생해요? 아는지요? 여러분 고생할 필요 뭐 있어?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수요일날 하나님 댁에 복의 복을 다시사 현재보다 1000배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거기 하고 있는 그 건물 전체를 다 사고도 남아야죠. 근데 그게 생각대로 되더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내를 이루라. 그리고 인내를 언제까지 온전히 이루라. 그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리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시점을 벗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여러분 귀한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으시고 오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오늘 본문의 욥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줬는데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귀하신 욥과 같이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이요. 예, 같이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나는 고난 받을 만한 일을 안 했어요. 이번 정말 하나님 1장 8절에 보니까 그럴 만한 일을 안 했어요. 실제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정면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믿으시고 저와 있는 귀하시 안에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귀하시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니까 천국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천국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내게 천국 가는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날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천국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안성기라고 하는 저 유명 배우가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실제로 자기 앞에 천국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내 나이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이라는 건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거 믿으시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현재 삶이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꼭 참으세요. 그러셔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물이 여러분에게 있기까지 여러분 참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참았더니 이 날이 내게 왔습니다 라는 그런 입술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